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믿음도 충만하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는데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탄생도 믿었는데 부활은 믿지 않은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 아멘 하신 분은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이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이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져 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본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계속 아멘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단군 신화처럼 한 민족의 태동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 같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적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아주 이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인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거금을 들여서 그 당시에 루 윌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님이시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거기에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인격과 또한 재밌게 글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분에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달라. 루이 윌리스는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옳도다. 내가 뭐 그냥이라도 증명할 텐데 돈을 억만금을 준다니 얼마나 신나게 연구했겠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데 웬걸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증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루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다가 덜컥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벤 허라는 책이에요. 이 벤 허라는 소설이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지금 그 영화를 봐도 놀라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투루 믿지 마시고 진심으로 부활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부딪힐수록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조작된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는 변호사였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겠어요. 이 사람도 도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오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부활을 조사했는데 이분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명절을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임을, 역사적 사실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애놀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초한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 결과 곧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에서 나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은요,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사회변동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회변동학적 입장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변동학적으로 한 집단이나 공동체나 종교의 운동은 이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그 사회운동을 시작한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와해되거나 역사의 뒤안들로 사라지는 게 역사의 법칙이에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11년에 이 검투사 출신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출신의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약 12만 명의 노예 운동으로 로마를 위협할 만큼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잡혀서 죽는 그 즉시 이 노예 운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라는 이 기독교 사회 운동이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그 운동도 사라져야 되는데 역사 사회 변동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 세력이 확장하기 시작하고 팽창하기 시작하고 한 나라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사회 변동학적으로는 정반대 현상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면밀히 고찰을 한 이후에 내린 결론은 무언가 이 사회 운동에 결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운동은 온 열방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회 변동학적이거나 여러 문서로 추적한 논리적인 결과로 봐도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은 내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믿든지 않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으면 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다른 측면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언된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수천 년부터 예언된 성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최초의 예언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머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사망 권세, 이 세상의 악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너의 죽음의 권세를 메시아가 멸할 텐데 죽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부활은요,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분이 노래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음은 멸망입니다. 죽음은 소멸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마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살아 생전에 25번이나 나는 죽고 끝날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 이 마술사들은요, 거짓으로 자신의 그런 트릭으로 그런 사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동안 땅속에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한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그 능력이 뛰어나도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킨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지 않고 일요일 지킬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의 죽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승리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이 한 인간 때문에 온 인류에 찾아온 죽음이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류의 부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안에 죄가 제거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죄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슬프게 돌아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뭉개 놓으셨어요. 짓밟으셨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공포에 대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요, 항상 자유하고 기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 우리는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찬송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패배한 우리의 싸움이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사망, 죄,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으로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